안녕하세요. 박정옥사입니다. 가을입니다. 녹화를 하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은 높고 푸르고 바람이 시원하고 정말 완연한 가을이 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날씨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날씨를 사무실과 집에서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섭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 이 섭섭함을 달래고자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인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총명,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총,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을 명, 나는 총명한가. 박노해 시인의 짧은 시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깊은 곳을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밝히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을 바라보기 위한 밝은 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을 향해 눈 밝힙니다. 기울여야 할 그곳을 향해 귀를 열게 하시고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향해 눈 밝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강인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귀를 열고 온 몸으로 들으라.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2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1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5분 전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일주일 전의 것을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비난의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목차만 좀 가져왔어요. 잠깐 살펴보고 어,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 교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해가 많아요. 두 번째, 근데 오해라는 거죠. 그러면 교리가 뭐냐? 네, 두 번째, 교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의를 살펴봤으니까 그래 좋다. 그럼 그걸 왜 배워야 되는데?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죠. 근데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어렴풋이 나시죠? 그럼 된 겁니다.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교리의 위치가 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수레 바퀴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중요 8대 교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사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다 어떤 카테고리에 묶이냐면 교리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 강의를 오리엔테이션으로 교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겁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리의 세부 내용을 다룰 겁니다. 교재 다 있으시죠?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강 첫 페이지에 보면 일상에서 교리로 라는 짤막한 읽을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나 운동, 기술이나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냥 앉아서 어느 날 명상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다 보니까 비법들이 생각이 나고 어떤 특별한 기술들이 갑자기 습득이 돼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다 처음부터 그죠? 차근차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혼나고 많이 고생하고 또 꾸준히 연습하고 그 노력들이 다 누적이 돼서 전문가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죠?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그 과정도 그런데 하물며 성경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교재의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부끄럽죠? 예, 부끄러워요. 우리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성경이 역사도 오래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어 왔지만 이 성경을 100%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안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뛰어난 기술과 전문적인 논리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성경의 내용을 100%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성경의 뜻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곡되는 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만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혼자만 안 가요. 야 너도 같이 가자.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로.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없어요. 예,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희미하던 말씀과 계시가 희미하던 시절부터 종교개혁, 한국의 초창기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처절하게 수고하며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왜 수고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걸 전해야 되겠다라는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목숨 걸겠습니까? 안 걸죠. 진리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 성경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손에 들어온 성경은요, 그렇게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경 번역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어요. 어, 언어는 있지만 문자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종족들이 있어요. 언어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를 문자화하고 체계화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 번역 선교사 협회에 들어가서 좀 살펴봤는데 그 전 세계 언어의 수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언어의 수가 자그마치 7,353개랍니다. 어마어마하죠. 7,353개. 그리고 그 7,353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온전하게 번역하고 책으로 출판한 언어가 몇 개냐? 698개랍니다. 너무나 적죠. 그리고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구약의 일부만 번역된 언어, 그 언어도 나오는데 그 언어는 1548개랍니다. 그리고 신약의 일부만 번역된 언어가 있는데 1138개랍니다. 다 합해도 7353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언어들만이 성경을 문자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언어들이 문자화되지 않은 성경이 없는 거죠. 그냥 언어만 있고 글자를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종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성경을 삽니다. 너무나 흔하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못 주고 우리는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은요,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그리고 말씀이 서라고 하시는 곳에서 멈춘다 라는 어떠한 신앙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근간이 우리 신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간다라는 게 이미 말씀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아야 되는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의 진리가 내 삶과 교회와 민족의 기준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하니까 우린 기준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옛날의 문화와 그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말씀, 물론 진리지만 그 언어가, 그 문자가 우리 시대의 문자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 문자의 의미가 우리 시대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말씀이 기준된다라는 거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뜻과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른 이정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해석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둬요. 권위를 그 한 사람에게만 둡니다. 누구냐? 교주죠. 교주. 즉 선택받은 선지자, 메시아 그런 이름으로 불리죠. 그런 교주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집니다. 그 사람 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도들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내용은요.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주장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내용 이외의 다른 주장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니까 교리 또한 중요해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중요 구절이 있습니다. 중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저자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사로잡히셔서 그 뜻을 보고 알게 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가장 완전한 교훈인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분명한 책망이 됩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상사가 부하를, 선생님이 학생을 책망할 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혼이 나보셨잖아요. 책망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수긍이 되는 것도 있지만 수긍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왜냐? 책망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시기에 가장 분명한 책망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욥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피조된 사람의 이성으로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실 분은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을 성령의 저자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이해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인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해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깨닫는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다. 그게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1번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계시와 영감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 계시와 영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울 내용입니다. 총 4가지인데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계시, 영감, 조명,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왜 계시가 필요한지, 계시의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영감이죠,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자, 젖먹이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젖먹이 그리스도인 초신자가 아니라 뭐 오래 다녔던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젖먹이 그리스도인은 용어사전, 그들의 용어사전에서 계시는 이겁니다. 삼각산 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나의 영적 안테나를 최대한 올려받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 즉 직통계시인 거죠. 직통계시.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해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곡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은 무엇입니까? 계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신실한 음성,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음성,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가슴이 시리고 그립다. 감성적입니다. 가을에 딱 어울리는. 예,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 그걸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계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겁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를 가 분류가 되는데 종교가 분류가 돼요. 종교가 두 가지로 뭘로 분류가 되냐? 첫 번째는 계시 종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종교 분류가 됩니다. 기준이 뭐냐? 계시 종교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 이 계시 종교고. 그럼 자연 종교는 뭐겠습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반대인 거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어떠한 고통을 내 몸에 주면서, 그죠? 108번 절하거나 뭐 인도에서 막 바늘로 막 살을 뚫어 가지고 꽂아놓고 막 그런 너무 아플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신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자연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입니다. 결국 이 무슨 말이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계시의 종교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은 뭘 기록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 거기 교재에 보면 나오죠?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의미도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 즉 계시의 사건의 비중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일어난 사건의 비중을 두는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 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사건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된 거죠. 즉, 이건 뭐냐면 문자로 쓰인 내용과 그 뜻의 비중을 두는 거예요. 문자로 쓰인 그 내용,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로 쓰여진 것에 대한 내용, 그 뜻,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죠. 성경의 문자가 계시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문자가 계시 자체는 아니고 계시의 기록이에요. 기록이기에 계시와 구별되지만 성경과 계시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자가 계시가 아니니까 그 문자는 버린다?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만 하고, 그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만 하는, 성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계시 자체는 아니지만 계시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과 계시를 분리할 수 없다. 이해하시죠?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시 영감 조명의 정의입니다. 자, 계시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계시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계시란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인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인간적인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활동이 아니에요. 신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란 뭐예요? 가려져 있는 무엇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연극을 생각하시면 마치 무대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이 올라감과 동시에 누가 보이죠? 막 뒤에 있던 배우들이 보이죠. 예,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럼 영감이란 영감이란 뭘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기록될 때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타, 문법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오타 났다? 야 이거 문법이 어긋나지 않냐? 그런 실수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 글자를 문자로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문자를 잘 선택해서 잘 쓰는 것. 그 실수를 말하는 거죠. 왜곡되는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감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조명. 조명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에 비추어 주시는, 그래서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눈을 가린 채 만지는 물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어렴풋이 무엇이겠다 추측은 하겠죠. 예상은 하겠죠. 그러나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벗겨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지던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명이라는 거예요. 조명. 아마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경험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뭐지? 잘 모르겠네 하며 지나가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확연하게 아하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며 알게 되는 그런 순간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늘 있어요. 예, 그런 순간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조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또 3강에서 다룰 거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뭔가는 감은 잡히시죠? 예, 조명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계시의 필요성. 계시가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제가 거기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나와 있죠. 수많은 종교가 탄생한 이유는요. 신에 대하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을 섬기거나 돌이나 나무를 다듬어서 나름의 형상을 제작해서 신이라 이름하고 섬기는 웃기지 못할 해프닝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을 찾아보겠다라는 교만과 신의 마음에 들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반인륜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상상의 신을 찾고 섬겨 기쁘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아주 인간 중심적인 기준에서 벌인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을 찾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찾겠다라는 거지만 그게 바른 건지 올바른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신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 신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버린 거죠. 곁다리 이야기지만 그 아이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돌 그룹. 요즘에 뭐 젊은 그죠?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은 뭐 귀가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런 아이돌 그룹. 근데 아이돌이라는 말 속에 우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우상이라는 말이 자녀 세대로 옮겨가면서 아이돌이라는 말로 대체된 거예요. 아이돌이란 신화적인 꼭두각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신화적인 꼭두각시. 즉 아이돌, 우상은요 뭐예요? 실상이 아닌 허상,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꼭두각시. 그게 신입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리석은 상,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도 사람은요 신을 알 수 없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뭐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신을 알 수가 없었어요. 무수한 신을 만들어내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귀신을 섬기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속에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 걸까? 왜 사람은 신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왜곡된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걸까? 바로 여기에서 계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닌 꼭 계시가 필요하냐?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왜 사람은 계시에 의존해야 하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첫째는 존재론적 이유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구나 자원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여기까지만. 인간은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입니다. 코로나19 다 힘들죠. 왜 힘든 걸까요? 왜? 물론 경제활동이 제약받고 그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면 만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즉 바깥 세상과의 만남을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제한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독립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적, 물적 공급은요 영원할까요? 아니면 유한할까요?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완전합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나머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초월자이지만 인간은 유한하며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는 타락한 죄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급, 이 땅에서의 공급, 인적, 물적 공급이 영원하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그 불완전,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에 인간이 존재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불안.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뭘 찾습니까?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신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존재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에서 해방돼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이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공급자, 고갈되지 않는 그 영원한 공급자를 만나는 것, 그 완전한 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찾는다고 친구 만나듯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만나심의 의지를 가지셔야, 그죠? 하나님이 찾아가심, 우리 입장에서는 찾아오심이죠. 하나님이 찾아가심의 의지를 가지셔야, 하나님이 보이심의 의지를 가지셔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존재요, 우리는 공급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오시는 존재고 우리는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욥기 11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존재론적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둘째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인식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인식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거기 글이 나와 있죠.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창조주이십니다. 이 명제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창조주, 뭔가 만들어내는 것. 하지만 그 만들어내는 것을 자세하게 밀도 있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황당무계하거나 허황된 성격의 초자연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비라는 거예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을 구매할 때 동봉되는 것이 있죠. 뭘까요? 매뉴얼, 설명서죠. 근데 매뉴얼 후반부에 보면 이런 항목이 나와요. 취급시 주의사항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취급시 주의사항이라는 이 항목이 제품 스스로, 그 물건 스스로가 저를 취급하실 때 이런저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세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취급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권고합니까? 제품 생산자나 제작자가 제품의 취약한 부분을 세심하게 알고 있는 그 생산자와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세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잘 아세요. 그러나 정작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장단점, 취약한 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인간은 창조주를 몰라요. 더 참담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습니까? 찾으러 나설 수도 없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찾아 헤매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더 참담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한한 인간의 인식 능력에 하늘의 은혜와 은총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죄와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죄와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계시의 주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계시의 과정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이심. 계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됨.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계시는요,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당신의 본성과 행위와 뜻과 목적을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시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 안에서 주어지는 지식은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식이며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 안에서 주어지는 지식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 계시의 방편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 글을, 그 아래에 있는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곧 자신의 본성과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뜻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신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시는데 곧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일반 계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정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말한다. 자연 만물, 일반적인 인류의 삶, 역사. 여러분에겐 답이 중요하죠? 네. 자연 만물, 일반적인 인류의 삶, 역사. 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요, 보편 계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일반 계시의 방편. 아까 전에 세 가지 나와 있었죠? 자, 첫 번째 뭘까요?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자연 만물이다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예술품과 물건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품과 지적 능력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지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요, 자연의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 통해서,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말씀하십니다. 즉 타락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으로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자연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런 생각 해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정말 100% 응답된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100% 응답되는 그날 우리는 모두 관 속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는요, 공기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태양빛을 주세요. 내 심장이 오늘도 잘 뛰게 해주세요. 내 시신경이 건강해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등등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공기를 호흡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물을 마시고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이거 말고 더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매우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반 계시의 두 번째 방편은 역사이다. 역사입니다. 역사.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같은 뜻을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네. 그 교재에 보면 방편 역사이다 밑에 보면 글이 있잖아요. 글을 잠깐 읽고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과 세계 열강의 흥망성쇠 속에 나타난 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팔짱을 낀 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역사는 계시라는 거예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산산수훈인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이름 없는 들풀 하나까지도 누가 돌보신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근거로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일반 계시의 세 번째 방편 뭡니까? 섭리입니다. 섭리. 예. 섭리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 글입니다.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곧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에 지금도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신다. 섭리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표현되는데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됩니다. 근데 원 의미는요 통치, 다스림입니다.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즉 삶이 하나님의 섭리, 즉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 함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이 된다. 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세요.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섭리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에 대한 섭리가 있고 인간에 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섭리 그냥 읽고만 말씀만 읽을게요. 하나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자기에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연 만물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거죠. 예,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 어떤 일입니까?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섭리는 뭡니까? 아까도 읽었죠?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간, 역사, 섭리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섭리, 인간에 대한 섭리입니다. 네 번째. 자, 일반 계시의 네 번째 방편은 도덕적 경험입니다. 도덕적 경험. 우리 밑에 교재에 나오는 밑에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의 도덕적 분별력, 양심의 자궁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목사, 일반 직장인, 사업하시는 사장님, CEO, 교육계 종사자 등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활동할 때 그 옳고 그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음에. 지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것은요. 어떤 사인이냐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사인이거나 하지 말라는 사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언행의 방지턱인 셈인 거예요. 내 언행의 방지턱. 내 언행의 방지턱인 양심을 늘 새롭게 도색해야 돼요. 잘 보이게. 늘 보수해야 돼요. 턱의 높이가 낮아지지 않게.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일반 계시의 가치 및 한계는 무엇이냐? 일반 계시를 살펴봤는데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어요. 가치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가치죠. 우주 만물, 해와 달, 별들과 계절의 질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계절의 질서와 조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창문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환경, 자연, 상황, 여건들 뭐예요? 창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문이라는 거죠.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점이고 거울이다. 이게요. 자연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요 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올바른 반응을 못하는 거죠. 한계예요. 인간의 대부분은요. 그 수많은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연을 보면서도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장관을 보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제한성, 유한성 때문에. 그렇기에 우주 만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한계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되 인간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한계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지 못할 뿐더러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장 23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다 몰라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한계예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 있겠죠. 함께 교재에 나와 있는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우주 만물과 섭리와 역사를 아무리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이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핵심이죠. 일반 계시 이외에 다른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특별 계시가 뭐냐?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의미는요, 명쾌하고 진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일반 계시로는 드러내지 않았던 애매모호했던 구원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통해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명쾌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어떠한 장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렇다면 특별 계시의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인간의 타락 직후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에게 특별한 회복의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가르치시며 자신이 얼마나 인색함이 없으신지 후하신지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인간에게 알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타락한 다음에 바로 구원의 길을 주시죠. 뱀의 너희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 바로 특별한 회복의 계시를 주신 거죠.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지 성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 중에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원계시입니다. 원계시가 뭘까요?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받은 계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받은 계시.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입니다. 신현. 말씀을 읽어볼까요?
PPT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뭐 이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 신현입니다. 자, 두 번째 의사 전달입니다. 뭘까요? 음성, 꿈, 이상,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의 언사, 그 모든 것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거죠. 민수기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꿈으로 예언으로 그들과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의사 전달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말씀을 기적은 뭐죠? 하나님이 초자연적 신적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예, 그런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예, 세 가지 방편. 한 나타나심, 신현, 그리고 뭐죠? 의사 전달, 기적. 예, 특별 계시의 방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두 번째는 기록된 계시가 또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 의미를 한번 읽겠습니다. 원 계시의 수납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 자, 원 계시는 뭐냐? 문자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 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적을 경험하고 의사 전달을 하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원 계시의 수납자들, 하나님의 현현을 신현을 본 사람들, 하나님께 의사 전달을 받은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 그것이 누적되면서 그 감동을 받아서 그 계시의 내용과 그 뜻 그리고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기록된 계시인 거죠.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생생하게 증언들을 통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에 오셨어요. 원래 구두, 소문은 축소됩니까? 아니면 장황되게 과장됩니까? 예, 사람의 말은요 과장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그 생생한 증언들을 보존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주신 그 계시가 누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적되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특별 계시를 영원히 전해지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책으로 기록하도록 하셔서 후손에게 왜곡이 없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을 받은 우리가 수많은 왜곡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성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있어도 왜곡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성경이 있으니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감사할 일이죠. 기록된 계시입니다. 다음은 성경의 필요성. 필요성이 뭐냐? 필요성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를 객관화함으로써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문자로 객관화시킬 때 내용이 진실해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영구화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 영구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을 얻었던 것들의 일부를 기록으로 남겨서 영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이 실수 없이 그리고 변개함 없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그 유익을 전달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의 내용이 뭐냐? 특별 계시는 구속의 계시이다. 특별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의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네. 특별 계시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조명하고 의지를 선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즉 바꿔 말하면 회심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성도에게 거룩한 정서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처소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계시.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구속의 계시이다. 자, 특별 계시는 두 번째 언어의 계시이자 사실의 계시이다. 내용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에요. 구속. 그리고 언어이자 사실이다. 자, 특별 계시는 언어와 교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단순한 지식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요. 인간에게 구원의 도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언어로 죄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성숙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의 계시이자 사실의 계시인 거예요. 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계시이다. 특별 계시의 내용은 역사적이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성격을 가져요. 하나님은 신현과 예언과 이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셨죠. 그리고 그 오심을 기록하셨죠. 그리고 이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성령께서 교회에 거하시는 일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역사적이다라는 거죠. 네, 구속 언어이자 사실이다. 역사적이다.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없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역사가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회 역사에서는 간혹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이미 부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데. 만일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물론 있었지만 계속 일어난다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용서에 대해서 전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홀로 성경 없이 하나님 믿었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 성경을 들고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쳐야지만 그 신앙이 바르게 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줍니다.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줘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만 떼어내서 강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해주고 완전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완해주고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네. 이게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예.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하다. 믿음만으로는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그죠? 지혜, 지식, 일반 계시가 없다면 자연 만물이 없다면 특별 계시가 존재할 수도
없다 라는 겁니다. 어, 야, 이게 내용이 깁니다. 예, 내용이 길어요. 어,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이어서 3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 성경의 본질, 예, 영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계시와 영감, 특별히 계시에 대해서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기억하고 잘 체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공부하며 애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